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거기 보면 116문에 있습니다. 방송실 116문. 예, 한번 띄워보세요. 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기도에 관한 부분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며 뭘 주시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13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막 확 뒤집어가지고 인생을 확 뒤집어 놓고 안 믿냐? 믿어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마음을 치료하셔서 치료된 마음으로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화 감동. 예, 감화 감동이라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생. 예,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성령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렇게 감화 감동돼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면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게 오늘 아침에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뭐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심한다 그러는 거예요. 회심. 한번 해보세요. 회심. 예, 그 중생과 회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먼저냐, 회심이 먼저냐.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는 중생이 먼저다 그렇게 하고 회심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무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회심이 먼저일 수도 있고 중생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뭘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게 그 교단이 좀 다른 거예요. 소위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칼비니즘은 뭘 주장하느냐면 중생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중생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칼빈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극단이 또 끝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아주 극단으로 가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막 하나님이 전부 하셔서 꼼짝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 칼비니즘이 있어요. 그는 전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전도할 일이 뭐냐. 이렇게까지 막 가는 거죠. 또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웨슬리안주의라 그래요. 소위 감리교대예요. 칼빈은 장로교,
웨슬리안은 감리교 이렇게 되어지는데, 감리교 쪽은 회심을 또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지. 이쪽은 회심이 강조되어져요. 이게 뭐가 더 옳으냐? 사실은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정통적인 교리를 보면은, 정통적인 교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51대 49 정도로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조금 더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여기 있는 본문은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의지적 진행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주장하세요.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대로, 운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주 그 박해의 아이콘 사울,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지고, 유대교인들하고 대화에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화법을 구사하고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들어보셨죠? 고넬료는 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란 얘기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거예요. 괜찮아요. 예.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10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 이렇게 계속 써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제를 알고 있고 경건함이 있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오류가 생겨요. 무슨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도 경건할 수가 있네?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가 있네? 기도할 수 있네?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그는 우상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고, 우상들은 구제를 하는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공덕을 열심히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우상의 아이콘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고넬료도 보면 우상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죠. 베드로가 안 간다 그러죠. 저 이방인입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보자기에 음식 덩어리까지 막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꼼짝없이 가게 하시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감화되고 감동되어져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하자는 겁니다. 오늘로 에베소서 5장, 오전에 2장을 읽었는데 요즘 새벽 예배 때 보는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던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그 손으로 옳은 좋은 일을 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듯하고, 여자들은 남편 사랑하기를 주인님께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무리 작정하고 결심해도 무너지는데 언제 가능한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급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격이 급한데 여기 뭐 안 급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급하죠. 그 서울에서 제일 성격 급한 사람 뭐 불광동 휘발유래나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중에 누가 성격 제일 급한가요? 자, 다 자기 남편이라 그러죠. 아주 뭐 성격들이 뭐 급하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뭐 그런 걸 해보자 그랬어요. 성격이 이렇게 막 급한데 그때 한번 딱 멈추고 우선 멈춤을 해보자고. 우선 멈춤. 그러고서 성령님 그래 보자 그랬어요. 저도 훈련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화적 훈련 중에는 성화를 하기 위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은 성경 읽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그런 객관적인 것도 있고 주관적인 게 있어요. 내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우선 멈춤. 한번 해보세요. 우선 멈춤. 그렇죠. 우선 멈춤. 뭔가 이렇게 확 얘기하려다가도 우선 멈춤. 그러고서 성령님 그래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훈련해 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그렇죠. 기분 나쁠 때는 면상이죠. 면상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고서 뭔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멈춤. 그렇죠. 이렇게 남편 때리는 아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남편 때리려고 손 들었다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멈춤. 요즘은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아내 때리는 남편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강큰 남자가 어디에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죠? 있어요? 제가 신랑 신부 이렇게 앉혀놓고 항상 주례를 미리 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할 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수용성이 좋아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꼭 신부들이 저한테 시비를 왜 우리 신랑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거기도 뭔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살아보면 알아 내가 왜 얘기 안 하는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백문이 불이.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안 돼. 나이가 들면 돼. 그러거든요. 한번 서로 노력해보는 겁니다. 훈련해보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선 멈춤 그리고 성령님 그래 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원례해야 합니다. 원례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우선 멈춤 성령님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선 멈춤 성령님.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 애들 좀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 좀 키워놓으니까 그때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걸. 우선 멈추고 성령님 그래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걔들도 고단한 인생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냥 우선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강조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강조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멈추고 성령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매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한다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귀 막고 눈 막고 뭐 느끼지도 않고 그냥 딱 닫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늘 외로우신 거예요. 좀 대화 좀 해보자.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개념이 없이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내 혼자 쭈르륵 기도하고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선 멈춤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선 멈춤. 그리고 성령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멈춤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옛날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아주 성공에 경건한 신부님이에요. 성공에도 신부라 그래요. 그분은 맨날 왼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어디 나갈 때. 왜 그러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손잡은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뭐 예수님 진짜 손잡았겠어요?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의식적 고백인 거죠. 의식적 고백.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훈련과 연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새벽에 했는지.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저 1, 2년 예수 믿은 사람이 막 열심히 예수 섬기고 교회 일하고 막 찬양대하고 다 뛰어다니면, 오래 믿은 사람이 아이고 그 처음 믿을 땐 다 그런 거예요. 좀 지나면 나처럼 이렇게 무덤덤해질 거예요. 그건 예수 내가 잘못 믿었다라는 반증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 잘못 믿겠다는 반증이에요. 1년, 2년 믿은 사람이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면 5년, 10년 믿은 사람은 막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다녀야 되고, 20년, 30년 믿은 사람은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다닐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한 4, 5년은 막 열심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었는데 10년쯤 지나서 무덤덤해지니까 어디 술 한잔 할까? 그래요. 그럼 가서 하지 뭐. 그런다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 게 성화가 된 게 아니라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사라져 가는 거예요. 10년, 15년, 20년 믿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표지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령해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10년쯤 믿으면 이렇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기도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 누가 기도 안 하거들랑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거룩하고 경건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 도저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신독이라고 하는 말. 신독.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가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자리로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의 기도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들 칭찬을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막 그래요. 요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기도들 하셨는데 지금 엉성엉성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또 서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져서 서로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더 깊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간이 11월 첫째 주니까 그 원삭 기도회가 있는 주간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한 달에 이렇게 한 주간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이렇게 그래 뭐 아멘 이렇게 크게 안 나올 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새벽에 한번 좀 일찍 나와 보세요. 일찍 나와 보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할 만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직장 다니랴 기도하러 오시라 하면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할만해요. 그러더라고요.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목사는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27년째. 저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할만해요. 뭐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뭐 가 주무시잖아요. 안 잡니다. 잠자게 생겼어요. 제 얼굴이. 잠 잘 안 자게 생겼죠. 잘 안 잡니다. 낮에 밥 먹고 잠깐 자야지 그랬는데도 잠이 안 와요. 말똥말똥해서 뒤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안 잡니다. 근데 처음에 몇 달은 힘들 수 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아주 몸에 배어져요. 기도하는 것도 몸에 배어지고 괜찮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점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대화하시는 내용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어색하지만 몇 번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 나누고 또 더 지나가면 비밀도 나누고 도움이 있을 땐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자꾸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되어지고, 에녹은 장장 물경 300년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대화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천국 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 구경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3층까지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져가지고 성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거기서 대화하면서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본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대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룻밤만 하나님 나라를 봤지만 그 나라는 그 하룻밤에 1000년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 딱 봤는데. 기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한다. 그러세요. 여기와 저기를 분명히 구분을 시켜놓으세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저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에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저기 있는 큰 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저기 있는 큰 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마. 그러고서 저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긴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그 하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하인들은 그 자리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라도 내게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러시잖아요. 거기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혼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혼자 남아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자 그가 40이 넘어서 결혼할 때도 깊이 묵상할 줄 알았다 그러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바로 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늘 그런 기도를 하세요. 깊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다가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한 번 못하고 휙딱 지나가고 성경 한 번 못 읽고 휙 지나가고 물론 목사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잠깐 기도도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그가 기도에 힘이 없었다면 그런 담대함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도함을 인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의 부흥의 키워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전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군산복음교회가 우는 교회라 그랬대요. 주변에서 우는 교회. 그게
밤새 막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 개구리들이 산다 그랬대요. 개구리들이 사는 교회, 개구리가 우는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그때 군산보험교회가 600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6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부흥이 되니까 뚝뚝 뛰어가지고 분리개척을 막 시키고 보험교회가 그때 막 전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물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조용히 기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는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고요해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곳은 어디냐면 무덤가만 고요한 거예요. 죽은 데만 고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세가 그냥 팍 꺾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가는 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팍 기도해서. 요 아파트 옆에 보면 이게 등치 좋은 여자분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거세요. 이렇게 예배 크게 드리고 기도만 막 하고 음악 소리 크면 와가지고 막 경찰도 부르고 그래서 여러 번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또 그분이 막 씩씩거리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뭐 되게 무섭게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니까 그냥 조그만하고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무서워서 나 여기 머슴이요. 저 안에 전도사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다 도망갔어요. 그랬어요. 후다닥 도망가지고 그걸 붙잡히던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부흥되는 소리다. 그런 분이 오면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우스웨스턴에 공부하러 갔었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6년 전부터 무당 한 분이 미국에도 무당이 있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무당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딱 12시만 되면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 대학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대문 앞에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학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고 가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뭔 일이 있어도 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그 부총장님이 이제 강의하러 나왔다가 그분 때문에 이 학교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도 글쎄 그 점치는 사람도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기도를 선포했대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한대요. 교회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때 놀랍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시거들랑 저처럼 겁 많은 사람은 도망가셔서 어디 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핍박이 있고 환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고 눈물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제암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문을 뒤에서 다 문빗장을 쳐놓고서는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질식해서 다 불타 죽었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교회가 안 죽어요. 죽인다 하면 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왜 위기가 없느냐? 왜 위기가 왔느냐? 고난이 없는 게 위기예요. 핍박이 없고 탄압이 없는 게 위기예요. 오히려 마귀들이 전술을 썼다는 거죠. 잘해주자. 편안하게 해주자. 부자 되게 해주자. 잘 먹게 해주자. 그래서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자. 그래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게 하자. 여러분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지금이야말로 다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세요. 기도하는 교회. 교회 보면은 우리 여기 협동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젊은 안수사님 권사님들 다 모여서요. 이제 기도하자고 하세요. 기도의 손을 내미세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이 손이 화투 치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하겠어요? 술잔 기울이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하겠어요? 기도하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손으로 뭘 만지면 죄가 다 오염되고 전염되어져요. 그런데 거룩한 손으로 만지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만져서 문둥병이 예수님을 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문둥병을 덮어서 그가 치유됐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붙잡고 잡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거룩한 손이래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하세요. 합심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이렇게 보면 요즘 목사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퇴근하시면서 들려서 기도하는 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 또 낮에도 기도 시간 채우겠다고 와서 기도하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할 때 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 한번 해보시게요. 모여서 한마디라도 간절하게 기도해보고 성령님 하고 기도해보시고 기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부흥의 역사가 계속 있었지만 무너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느냐?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없었다.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해줍니다. 기도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게 해줍니다. 기도가 가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가 하늘에까지 응답되고 상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기도하자 그러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만 어색하지, 아이고 그 처음만 어색해요. 몇 번 해보면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손 꼭 붙잡고서 부부지간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거 처음에만 어색하지요. 몇 번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 손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네가 기도하길 내가 원한다. 한 구절만 볼게요. 그냥 여기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성령님과 기도가 오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흥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잘했다. 먼 훗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목전에 임할 거예요. 주님 나라에 다 갈 거예요. 저번에 우리 김정순 권사님하고 최창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있다 뒤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한참 있다가 오셔야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그 갈릴리 교회 20년 30년 전에 세워질 때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았고 눈물을 알았고 헌신을 알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믿고 그 일을 했으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만큼 기쁘다. 이만큼 기쁘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복을 우리 후손들이 놓치지 마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닦아놓은 그 길이 우리 대에 와서 숲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아무도 못 가는 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길을 닦아서 그 뒤를 이어서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확 물려주시면서 너 나 믿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지? 이 나라를 줄게. 나는 이만큼 기쁘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